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께서 원하신 지나다니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인간이란 악한 걸로 시간을 같은 자로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예배 꺾기 작정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도 주시사 삼중의 능력으로 오면 진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과 치료와 위로가 은혜가 넘치는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도하고 하냐 모시기를 의지하오니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오며 우리를 제사 원하시는 우리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리 어린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리 어린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믿으시며 위로자되신 주 독수리 같은 빛 주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어려운 난 그 속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지나가온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멋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복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를 나를 존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의미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에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와 알기 원하네. 그분의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길이 나를 지시고 거룩한 대생의 나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하셔서 하나님 말씀 내용이 그 말씀은 저랑저리 내 마음에 교훈되고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두려이도다. 영원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만세 기도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복 대가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세상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가족 구원의 복음화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며 본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주셔서 분짜고 바쁠 일상에서 벗어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나중경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건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성령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 떨어져서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은혜의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인자하고 하냐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우리 예배를 다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면서 마음을 청론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시고 아멘. 세워주시고 아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줄 찬송이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잡으신 주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버리사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에게 충만한 예배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치료와 회복이 임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우리가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치료받고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75명이 그 당시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으로 전락돼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넓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광야학교에서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막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성전을 세우고요.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오늘 말씀의 주 제목인 가치인데, 소중한 가치인데, 그 소중한 가치인 언약궤, 소위 말하는 법궤, 증거궤라고 합니다.를 안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성소에서 구별된 것으로 가장 성소 중에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시킨 것이 바로 언약궤가 안치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가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넣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를 하나님께서 성소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안치하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그곳에 너와 만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게 되자 놀랍게도 성전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피어오르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켜주심으로 광야 40년 동안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도 해주시고 지켜도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켜주심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낮에는 뜨겁죠. 뜨겁고 또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떨어져서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와 지켜줌과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과연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명제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인 성령을 전적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요단강이라는 큰
거대한 창의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만나게 돼요. 그날도 그 다음에 이 마침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고자 그 시기가 오매 거두는 시기다. 그래서 이른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강이 범람합니다. 엄청나게 물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든까지 인도합니다. 시딤이라는 거. 그러면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결하도록 구별시켜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도 건넜다. 광야도 건너왔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단강도 건널 수가 있다. 는 신앙과 믿음을 그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결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맨 먼저 앞세워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과는 1km 정도 떨어지게 하고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위대한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전쟁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이 뭐냐?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맨 앞장서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라고 외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나팔을 앞에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에 서고 그 다음에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라고 했더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로 주님의 기적인 점이 있습니다. 왜 했더니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말씀을 믿었더니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흐른 후에 언약궤가 실로 성전에 안치가 됩니다. 여러분 실로 성전에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와 함께 제사장으로 성전을 섬기고 섬기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의 제물을 도둑질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 시대적으로도 아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쯤에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자 실로에 있는 성전에 안치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전에도 보니까 언약궤를 앞세고 갔더니 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고 전쟁에 승리하면 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야. 막연하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막연히 알고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아무나 시대 속에서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결국 전쟁에 패하고 홈리와 피니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에zer 서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결국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처참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이끄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잠시 동안 보관을 하는데 그게 잠시가 20년이 흘렀어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아비나답과 그 아들 엘리야살이 구별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아멘. 신령하게 살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제사의 직을 수행했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구별해가지고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면서 섬겼더니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영적 부흥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도 가까운 시대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도 찾아야 될 것이 교회고 찾아야 될 것이 예배고 회복돼야 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회복운도 일어났고 이때 또다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우레를 발하여서 이들을 어지럽게 해서 전쟁에서 그 어지러운 사이에 전부 승리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2대 왕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시온산에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된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모셔오기를 이 다윗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모셔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기뻐하죠.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부하들과 왕국에 있는 사람들 또 백성들을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 수레에 싣고 시온산으로 모시라고 다 준비합니다.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띵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또 정말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모셔다가 시온산에 안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높이려고 찾아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어떻게 된다? 새 수레에 끓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힘들게 메고 움직여서 시온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수레로 짓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다가 소들이 띠므로 울사가 그 내리는 언약궤를 내리는 걸 만졌어요. 그런데 밑에 바닥에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이 순간 이것을 보는 사람, 이것을 보는 다윗 왕도 놀라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시온산에 안치하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임시로 보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시로 석 달 동안 보관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온 집을 복을 받았다 한다면 얼마만큼 복을 받았으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데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7 제사장들이 메고 이 시온산까지 메고 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안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와 법도대로 이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안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모든 삶에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편안한 줄 믿습니다. 나라가 창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좋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즉 법궤죠. 법궤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는 사실에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언약궤가 안치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 언약궤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담겨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만나 담은 금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영광과 언약을 그들에게 줬다는 사실. 여러분들 두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제1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 사실은 이 세상의 혈통,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적인 것으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만나와 같이 이 땅에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아왔듯이 나도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네. 만나는 가시와 가시와 같고 달달했어요. 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아왔으나 이들은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살았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멘. 이 세상에서 가라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의 확실한 말씀, 이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해 주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대표는 참된 음료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인 만나의 말씀을 먹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의 언약궤를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이스라엘 땅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언약궤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또 언약궤를 그 당시에는 어렵게 보관했잖아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를 어렵게 보관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언약궤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언약궤 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들과 함께 계시고요,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위대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놀라운 비밀이 이 언약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취해서 해막 안에 놓았어요. 놓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유독
아론의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요. 순이 나고요. 꽃이 피고요. 나중에 살구 열매가 맺어진 지팡이로 변화됩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사실은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요. 생명의 씨앗, 부활의 씨앗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씨앗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래도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가겠다.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천소를 내며 주겠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신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 때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언약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강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 와 계세요. 언약계 되신 성령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언약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도 해주시고요, 지켜도 주시고요, 보호도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원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원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요, 위대한 변화를 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본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는 언약계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간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고 내가 잠드신 주님, 오늘도 복비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아버지 구약 시대에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언약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언약계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느 학계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성령을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병든 자는 고쳐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하여 주옵소서. 도소리 하는 새 능력을 주셔서 영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람,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가 있었고 요단강이 있었고 여리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궤를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갔으므로 그 길을 다 아버지 기적을 체험했던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주님을 아버지 붙잡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각종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니 온 그리로 일하셨네 주기도란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산을 눈에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거기를 너희 선포하리 원하기 온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영원하심이 오늘 주 예배를 맞이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높인 사랑하는 성공회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업장, 생활 전체와 이 나라 이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